문제가 생기더라도 꼭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엔진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끝까지 나가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꼭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도 실행할 능력이 없어서 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 기도를 하되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가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에게는 그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나와 버닌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닌나는 자녀들이 있고 이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버닌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를 아주 심히 격동시켜서 늘 이 한나의 마음은 늘 번민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한나를 아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꼭 갑절을 이 한나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뇌케 하더라. 이 엘가나에게 아마 아내가 둘이 있었던 이유는 이 한나를 사랑해서 한나와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를 못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버닌나와 결혼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오늘날이 아마 생각할 수가 없지만은 구약시대 때는 이 자기 이름으로 자녀를 남기는 것이 아주 큰 사명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한나는 늘 버닌나한테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고 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 남편은 정말 한나를 사랑해서 아주 자상하게 여러 말을 했지만은 그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사무엘상 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함에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멘. 우리가 문제나 나에게 큰 소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한나에게 있어요. 그렇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불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한나는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 1장 10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 12절 앞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그가 조금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문제나 시련이나 큰 필요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크거나 작은 문제도 결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또 그것을 운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시련이 또는 내가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런 필요가 생겼을 경우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라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렇잖아요. 세상 것 생각하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문을 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고 뜻을 알게 해줄 수가 있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그래서 시련이 오더라도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늘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한나의 경우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불임의 문제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닌나가 아무리 자기에게 고민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줘도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한나에게 다양한 것이 있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정말 남편 말 맞더나 10아들보다도 더 잘해주고 이러면은 생각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막 아들은 없지만은 아들 10명보다 더 나은 남편이 있으니까 그 남편 보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남편 때문에 내가 만족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해석하고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그냥 스스로 위로해서 뚜껑을 덮어버리면은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떠한 문제나 시련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의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가 메시지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게 되면은 평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 시련들이 오는데 내가 그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는 늘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 인생 그냥 끝나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해라, 내 앞에 나와라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거를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에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가 알려주리라.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요카메에서 오는 히라노상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막 가운데쯤 이렇게 오늘 일부에도 오셨는데 이 부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막 일부에는 그냥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제가 간증을 할 때는 그냥 간증 안 하고 꼭 물어봅니다. 간증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야지. 그러고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간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4년 반 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그런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란 병원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을 돌다 정신과까지 간 거예요. 그 이제 정신과 가면은 대충 항상 병명은 나옵니다. 항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먼저 무슨 병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약까지 처방해서 먹고 했는데 아무리 약 먹고 해도 뭐 조금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 결국은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병가를 했어요. 병으로 이제 휴가를. 근데 이제 그것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 병가도 다 끝나버리고 결국은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휴직을 해서 1년 반이나 휴직한 상태로. 그리고 전혀 낫지도 않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점점 나쁜 쪽으로 막 갈 수밖에 없죠, 사람이. 그런데 이제 한 3년 전에 그 이제 어떤 어느 날 자기 직장의 선배라고 합니다. 그 선배도 안타깝잖아요. 그런 이제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선배로부터 히로시마에 있는 어떤 신부상, 가톨릭의 신부상을 이제 소개받았어요. 그 신부상은 아직도 그 적은 이 가톨릭 교회에 있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다닌답니다. 가톨릭은 완전히 의식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뭐 마리아교가 돼서 그거 믿어봐야 멸망밖에 안 한다고. 진짜로 멸망밖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언제 제2의 마르틴 루터 나온 겁니다. 이번에. 이분은 지금 이제 80살 정도 되셨는데, 그래서 한 20년 전에 60살 때쯤에 오사카에 있는 이 기독교에서 하는 신학교도 다녀서 거기서 배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부님이 용하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한번 찾아가 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 히라노상이 이거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로시마가 바로 요코하마 옆에 있으면 가보겠는데 여러분, 히로시마 어딘지 아세요? 오사카에서도 한참을 더 내려가야 돼요. 한참을.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히로시마까지 멀고 부인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히로시마 갔다 오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가서 기도 받았다고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어서 히로시마까지 간다는 것은 결단해야 참 어려운 그런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결단을 해서 이 3년 전부터 그 신부 있는 쪽에 매달은 못 가고 2달에 한 번씩 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해. 그래 가서 이제 가면은 그 신부하고 그런 이제 그 낙가마가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기도 하고 하면은 뭐 2일도 하고 3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점점 몸이 좋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신부님 이야기가 성경만이 질라니까 오직 막 성경만 열심히 읽으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히라노상이 성경 3번이나 신구약 다 통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그 8월 달에 또 그 집회가 있어서 이제 부부간에 갔는데 그 참석하니까 교토에서 온 아오키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히라노상한테 아유 요코하마에서 히로시마까지 아유 너무 힘드네. 그러면서 요코하마 하면은 가와사키가 가까우니까 가와사키 가면은 리비와타 산지라고 있으니까 그 교회 가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뭐 저는 아오키상이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오자마자 바로 왔어요, 저희 교회를. 그 작년 8월 달인데 그 주일날 왔는데
그때 긴급 올림픽도 하고 긴급 사태가 돼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도 라이브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예배를 못 드리고 저도 뭐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그 1층에서 이야기하고는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도 계속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12월 달에 이제 다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이제 본인이 이야기로 자기는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피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막 진짜 절박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5일 날 그 수요일인데 그때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 제가 이제 이번에 경위를 쭉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이거 100% 귀신이구나 딱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뭐 한번 와서 말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분을 고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귀신이 이렇게 들렸을 때는 뭐 여러분들 안 들린 것 해도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뭐 특별해서 뭐 귀신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보고 자기가 살던 집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에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귀신이 진짜 나가지도 안 하고 딱 숨어버립니다. 게다가 쫓아내도 강제적으로 금방 다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인식을 시키고 본인도 자기 속에서 쫓아내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은 막 발작을 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그러면은 본인이 나중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막 교회도 안 오고 이런 분들도 가게에 있었어요, 사실 교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발작을 하면은 이번 시험 될까봐 또 쫓아내기 위해서 미리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줬어요. 설명도 다 해주고. 그래 이제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달래.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이제 기도를 했지요. 그 먼저는 항상 뭐부터 합니까? 회개기도. 회개기도 시작하는데 막 귀신 발작을 시작하는데 그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이전도사가 밖에 있어서 불러가지고 왔는지 두 사람이 1시간이나 막 열심히 쫓아냈어요. 그런데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이제 본인 목이 어떤 면에서 본인이 진짜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고는 본인의 영이 이제 점점 강건해지면은 뭐 자연적 그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때 이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다행인 게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병의 원인이 분명해졌거든요. 뭐 100% 이거는 진짜로 이 귀신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몸이 이래서 그런 건지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 진짜로 이제 100% 귀신 간에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나중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막 기뻐하고 저는 교회 오라 소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수요일 날인데 그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왔죠. 부인하고 왔죠. 부인하고 이제 그래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기한테 이제 귀신만 떠나가면은 몸이 100% 낫겠다 하는 것이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그 뒤에 이제 그 부인도 사실 조금 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쓴뿌리나 경관진이나 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지금 보면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오고 기도회 때도 오고 새벽 기도 때도 요ቋ만데 토요일 날 이제 쉬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로는 새벽 기도도 지금 3주째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얼굴에 벌써 기쁨이 꽉 찼어요. 새로운 소망이
딱 생겨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오늘 들으니까 낮에 일부 예배 끝나고 부인은 또 예수님 주위에서 또 새로 영접을 하는 영접기도 하고 막 다 찢어안고 다들 울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히라노상이 이 4년 반 전에 참 쓰러진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 가정으로 볼 때는 일도 못하고. 그런데 그때에 쓰러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전혀 없던 히라노상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예수 믿고 이 기도로 병을 낫는다. 지금까지 그분의 이 생각으로 보면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고 이걸 정말 믿어야 되냐 하는 그런 마음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히로시마까지 가려면은 많은 비용도 계속 치러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그거 뭐 어떻게 믿겠어? 지금처럼 병원에 가도 안 낫는데 다른 병원에나 자꾸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병원을 찾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분이 병원을 계속 찾아갔으면 절대로 낫지 않았어요. 그거는 귀신이 한 일이니까. 게다가 점점 절망에 빠졌겠죠, 점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제가 병원을 부인하거나 약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도 병원도 가고 저도 약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제나 시련이나 어떤 것이 생길 때는 절대 우연이 아니란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뒤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문을 하나님께 열어야만이 그 원인도 알 수 있고 해결책도 알고 또 새로운 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걸 꼭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병원을 갈 사람은 가되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히라노상 부부는 정말 히로시마까지 간다는 것은 참 큰 결단을 안 하면 못 갑니다, 사실 여러분. 그 상당히 멀고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은 가려고 결단을 하고 실제로 갔던 거예요. 그것도 2달에 한 번씩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지금 확신까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문제나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큰 축복으로 바꾸어 준다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는 큰 증거가 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나 시련이 있어도 여전히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럼 여러분 평생 문제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방법도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순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늘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곳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주님께 가져갔을 때 주님은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더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찢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영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영은 우리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의 자리에 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세상 것을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 마음을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해도 내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 자리에 가도 그냥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찢어야만이 내가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도를 올리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그때마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때마다. 그러면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그런데 이게 말은 아멘인데 진짜 쉽지 않은 일이 마음을 찢는 일이에요. 그렇죠? 마음은. 그리고 특별히 내가 문제가 없고 다 잘 돼가는데 마음이 찢어집니까? 아무리 찢고 싶어도 안 찢어지네, 이게. 그래서 금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은 금식하시고, 문제가 없어도 마음을 찢고 싶으면은 금식하면은 마음 찢어집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실 때나, 또 우리에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뭘 허락하실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마음을 찢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마음을 더 잘 찢을 수가 있지요.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 갔는데 암 말기라서 못 낫는다 그래 보세요. 그날부터 마음 다 찢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문제를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늘 마귀가 가져오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욥기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마귀가 쫓아 쫓아서 하나님께 바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웃다일 참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 인간이 지금 이런저런 잘못을 했는데 벌을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자, 저 아이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아이를 돌이키게 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게 하고 구원으로 가게 하고, 이것을 다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울고 불고 기도하겠지요. 더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서원 가능하죠. 서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한나도 그랬습니다. 그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편안치 않고 안심이 안 되니까 서원을 시작했습니다.
자, 10절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거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 하나 달 아들, 그럼 내가 평생에 이 아들을 머리에 칼을 안 된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제발 아들을 좀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또 주인이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할 때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의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아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서원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서원을 시키는 것도 때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한나와 버니나 두 사람이 있는데, 버니나는 기도도 안 해도 아들만 잘 놓고, 한나는 열심히 울고불고 기도해도 아들도 없고,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듭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아주 최악의 상태였어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이상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사무엘은 어떤 면에서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점점 이제 타락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이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이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고, 그 자녀들도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도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아예 없이 여기는, 그러니까 안 믿는다 소리야, 안 믿는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은 이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그 제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물을 드린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당신들이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하더라도 그것도 듣지 아니하고 강제로 빼앗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아주 그런 불량한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새로 깨우기 위해서, 새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한나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 같으면 하나님을 보실 때에 이 아들을 기도로 키우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잘 드리겠까,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또 열심히 서원까지 시키시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나가 보통 여인처럼 그냥 자녀를 쑥쑥 낳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자녀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냐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기도를 안 해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다 세상 복은 다 받고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 생기고 저 일 생기고 마음도 복잡하고 힘들고 늘 고통스럽고 늘 어려움에 있고, 그럼 늘 기도 자리에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성부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올바로 평가가 되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힘들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번인나가 있는가 하면 한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께 더 귀한 쓰임을 받았냐 하는 겁니다. 세상 복은 번인나가 받았지만은, 그러나 한나가 훨씬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한나가 복을 받은 여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힘든 일이 생긴다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면 그게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도 자기가 이 아이를 못 갖는 것 때문에 늘 서름을 당하고 그 문제로 왔지만은 하나님이 그 뒤에 계획하고 있는 뜻이 이렇게 깊은 뜻인가는 몰랐을 거예요, 본인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갔는데 하나님께 들려온 건 엉뚱한 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대로 갔다가 혹부치고 오잖아요. 막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시고 바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절절히 찢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찢고 나의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야지 영광의 주님을 그곳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산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구약의 제사는 전부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사. 그런데 다윗은 안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구하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란 겁니다. 형식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도 우리의 찢어지고 슬프고 아픈 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주님은 그 깨어진 마음을 결코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아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도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정말 왕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간구하러 갈 것 같으면 그분을 왕답게 우리는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쏟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누구라도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하기를 다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은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나 시련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물론 응답도 해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깨뜨리는 일부터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의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새로 만들어야지 나를 바르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만 우리는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더 많이 얻은 사람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 가치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나 시련을 통해서 기도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깨뜨려야 되는데, 그것도 대충 깨뜨리면은 딴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야만이 우리를 새로 반죽하고 새로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 방법이 이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문제고 시련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항복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진짜로 죄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영원한 심판이 뭔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가 있어도 어떤 죄가, 그 죄가 또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그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곡을 하면서 그런 죄들,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완전히 다 토해내고 다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세상에 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실 우리 육신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인간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나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토기 그릇을 만들어 도자기를 만드는 거나 똑같은 원리예요. 보면은. 그래서 먼저는 이것을 만들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부터 다 빼내야 됩니다. 불순물. 우리가 그것이 나의 모든 잘못된 습관, 잘못된 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 다 회개시키고 다 깨끗하게 불순물을 빼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울고불고 했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 그러면 이제 불순물 다 빠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죽.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릇 만들 때. 그럼 열심히 반죽을 하는데 반죽을 많이 할수록 이것이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운 그릇을 모양을 잘 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뚝뚝 끊어집니다. 반죽이 잘 안 되면은. 그래서 반죽을 해놓고는, 그리고 바로 여러분 그 도자기를 안 만들어요. 이 흙을 잘 반죽해 놓고는 1년, 2년은 그냥 잠재웁니다. 잠재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를 이만큼 반죽했으면 좀 만들어 쓰시지 싶은데 그때부터 일도 없고 그냥 푹 잠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겨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모양을. 내가 이런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면은 그때부터 만들었다고 씁니까? 바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불에 집어넣지. 불에.
집어넣고 꽂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그릇이 잘못된 거 다 깨져버리거든, 깨져버려요. 그럼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지. 그거 꽂는데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을 몇 번 꽂습니까? 3번이나 꽂아요, 3번이나. 그렇게 이제 해서 잘 견뎌나가면은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을 하나님은 그릇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모르니까 늘 현재 닥치는 시련만 보고 문제만 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그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뜻을 가지고 다 귀하게 쓰려고 해도 중간에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더 이상 그릇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냥 그 모양으로 있다가 인생 끝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늘 시련에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자기 머리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자기 머리털 다 헤아리고 있다고. 그래 보니까 내 머리에 아, 그분은 헤아리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욱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쪼개시고 그리고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해도 응답도 없고 하면은 그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된 습관이나 죄가 없는지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도 그리고 걱정과 염려, 문제까지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주님이 만드시고 저는 주님의 것이고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샀으니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저를 만들어 사용하십시오라고.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라. 자,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6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나이다.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도가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 그것도 구분도 못하고 있는 이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술 꺼나? 언제까지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갔다가 나 원통해 죽겠는데 그거 목사님한테 그거 가면 우리 교회에서 있겠으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한나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죠. 나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말아달라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지금 소원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해줘, 축복을. 자,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더 놀라운 것은 축복을 하니까 한나가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저 놀라운 것은 한나의 믿음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정말 주의 종이 맞아. 내가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 그것도 구분도 못하고 나보고 술 끊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주의 종이, 그런 주의 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믿은 거예요. 그분을 무시도 안 했어요. 그렇죠? 당신의 한 말을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는 믿었으니까 밥도 안 먹고 울고불고 하던 여자가 가서는 먹고는 얼굴에 수색도 없다. 아멘. 이거 믿었다 소리예요. 믿었다. 믿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정말 일어난 겁니다. 자, 19절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정말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는 바르지 못한 목사도 있고 리더도 있어요. 사실 그럼 당연히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또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로를 위해서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으면은 반항하지 말고 그냥 그 교회를 떠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떠나세요. 그건. 왜냐하면은 거기에 있으면서 자꾸 목사님한테 대들면은 그 목사님이 나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목사님을 임명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는 거나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떠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마지못해서 그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불편한 감정들을 분명히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하고 위배되는 이야기하면은 들을 것도 없고 솔직히 차라리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행위는 물론 본받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읽어보더라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으니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권세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고려를 해서 때로는 악한 지도자들도 세울 때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경우도 그 사람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니까 순종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그때 내가 하는 이 순종은 여러분 절대로 그 나쁜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때문에 내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우리의 그 귀한 순종을 누가 기억해서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기억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숙된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그 좋은 예가 바로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왕은 다윗의 목숨을 1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이것은 순전히 사울의 이 시기와 질투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다윗은 사울에게 절대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온전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는데 자기 목숨이 위태롭지만 안 죽였어요. 일부러 안 죽이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 사울이란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을 세운 분이 왕으로 하나님인데 자기 목숨이 위태한 중에도 다윗은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다윗을 봤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냐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이 달렸는데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아멘.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키자. 한나는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뗐을 어릴 나이에 엘리 쪽에 이제 다시 데려갑니다. 자, 1장 24절. 자, 젖을 뗀 후에, 자, 25절. 자, 후반부에 엘리에게 또 이제 갔어요. 엘리. 자, 26절부터 읽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지요. 자기가 그 소원하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들을 낳기 전에는 막 이런저런 소원을 생겼는데 이 낳고 나서 키워보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손자 보더라 손녀 보더라도 저렇게 사랑스러운데 저걸 어떻게 갖다 바쳐?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고 또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서원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내가 지키지 못할 서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원을 많이 했으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서원을 안 지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정말 심각하고 완전히 이 절망에 빠지면 막 서원하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언제 그런 기도했냐 하는 식으로 입을 싹 닫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신용을 다 잃어버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돼요, 본인도. 그래서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서원 속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이 영적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 그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아멘.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아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 지도자를 보내려고 해서 한나에게 서원을 시키고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래서 서원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또 우리가 한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의 신용을 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축복이, 더 큰 축복들이 쏟아졌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한나가
그 약속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는 이 한나가 그 다음에 사무엘 외에도 자녀를 무려 5이나 더 낳는 거예요. 이 한나가 엘리에게 사무엘을 이렇게 드렸어요. 언제 맡겼죠. 맡기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니까 또 엘리가 감동을 해서 또 그 선지자가 축복을 합니다. 축복. 자, 20절, 2장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문제나 시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알게 하리라. 넌 사인인 걸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하다가 서운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